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박해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이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먼저 우리 1장 8절의 말씀 암송하듯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기와 핍박을 또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첫 순교가 있었죠. 그 이후로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큰 박해였고 큰 환란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땅,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보고 그 나라, 그 땅,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은 버려지고 소외되었던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배제되었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제는 사마리아의 부흥을 뒤로 하고 유대 광야로 보내셨죠. 거기에서 또 다른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는 큰 지역에 수없이 많은 그 부흥도 중요하지만 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그 심령의 부흥,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중요하고 귀히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조금씩 땅끝을 향하여 번져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를 가장 회방하는 자가 누군가?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 시점에서 당연히 누가 떠오르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가장 회방하며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장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람, 이 사울을 찾아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누구에게 찾아가시는가? 박해자를 찾아가십니다. 오늘의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이 한 절이 지금 사울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여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전히는 무엇입니까?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때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각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넘겼던 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바울의 횡포, 이 바울의 박해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등등하다는 우리의 표현인데요. 등등하여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숨쉬다, 호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협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누구든지 보면 가만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 혈기, 이 작정한 마음을 숨쉬듯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살기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누구도 그에게 부탁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이 살기가 등등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나로 하여금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고 올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공문을 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두려운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한, 무엇을 출처로 하는 열심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 나의 확신, 나의 욕심 또는 나의 자존심, 이것을 지켜가고자 하기 위한 열심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나의 확신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으로 달려드는 열심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로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열심처럼 결국에는 사람을 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은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꽤 멉니다. 우리가 아소도, 요빠,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그 빌립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는 꽤 거리가 멀어요. 220에서 240k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걸음으로도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공문을 허락받고 이것을 들고 지금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는 이 수리아 수도였던 데죠. 그곳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오순절 때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서 복음을 믿는 자들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 다메섹까지 흩어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을 핍박하면 복음이 중단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이 복음이 흩어져서 다메섹에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메섹의 이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거기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 와중에 이 사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빛의 모습으로 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것을 이제 회상하며 고백한 이 사도행전 22장에는요 그때가 정오쯤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그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고 더 빛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빛 앞에 이 사울은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한 음성을 듣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거를 자주 써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이 부름 안에는 어때요? 주님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주님의 어떤 인격적인 그 부름의 모습, 그 마음이 사울아 사울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지금까지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부름 앞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실 사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예수라는 이름 그 존재는 안중에 없어요. 사울이 보았을 때 예수는 누구예요? 군중을 선동하다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당한 그저 지나간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뭐냐? 그 괴수를 믿는 이단의 도당들,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잡기 위한 그의 걸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붙잡아서 옥에 넘기는 자들은 그 도를 믿는 자들을 지금 붙잡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저 하늘 위에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을 우리의 보내심과 함께 그분과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그에게 담기고 그의 충만이 교회로 흘러오고 교회의 충만이 만물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몸에
몸통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 각 사람 하나하나는 지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만들어지는 이 바울의 신학이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교회를 없애고 그 도를 믿는 자들을 없애려고 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어때요? 교회와 그 도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와 함께 동일시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땅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은 그것을 내가 당하는, 주님이 직접 당하는 박해와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셔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매일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당신은 거기만 있으면 됩니까? 나는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너무 하나님께 화를 많이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의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 나의 핍박의 자리, 나의 눈물의 자리를 주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그것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하늘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영접하신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달려가고 있을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기꺼이 일어나서 박해자 사울을 지금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느냐? 왜 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그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박해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나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터널들은 그분과 별개되고 그분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삶이 아무리 흔들리는 것 같아도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한 쓰러짐이 없고 낭망함이 없고 무너짐이 없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이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광경과 이 음성 앞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사울은 왜 다메섹을 가고 있죠? 성전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량한 사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지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자기에게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오신 이 존재를 향하여서 두려움과 의문으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가 누구인가? 이것으로부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질문은 그가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질문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으니, 열심을 내고 있으니 그것이 옳다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되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인데 왜 나를 박해하냐고 묻는 당신은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오신 당신은, 지금 임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장면은 바로 지금까지 자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달려온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그 사실 앞에 지금 이 사울이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가 무너지고, 자기 열심이 무너지고,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동시에 그 무너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구나를 발견하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뜻이며 박해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빛 앞에 노출될 때 내가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드러나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리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 삶의 주권자가 따로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정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에 맞추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열심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 사울의 왜곡된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박해자를 찾아서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사울처럼 억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박해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들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음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음을,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밝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순종해야 될 한 걸음을 말씀하시죠. 빌립에게도 일어나 가라. 결국은 유대 광야로 보내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 사울에게도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사울은 자기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로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자리에 이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일들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여서 다메섹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는 거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지시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순간이 사울이 자기 의로부터 꺾이고 자기의 열심으로부터 꺾이고 이젠 자기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누군가 내 삶을 이끌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장면입니까? 사울은 왜 왔어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어떤 형편입니까?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울은 육신의 눈이 닫힌 뒤에야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시작합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흘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왜 못 보는지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이 심장 속에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이 지속적으로 그를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믿었던 모든 행동들이 돌아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으며 종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의 시간은 그의 지금까지 달려왔던 걸음을 되돌아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길로 달려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고, 자기의 확신이 무너지며 또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위협과 살기로가 등등하였던 이 한 사람 박해자가 이제는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이 이끌림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달려가던 한 사람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새벽에 기도할 때 순간, 또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어떤 순간,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하는 어떤 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달려갈 뻔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걸음들, 우리의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분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던 길, 내가 계획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멈춰주는 시간은 뭐냐?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염두에 두지 않고 달려오기만 했던 그 길들을 다시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고 나의 생각과 내 목소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 박해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자가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내내 보게 될 것입니다. 박해자도 찾아서 전도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오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음성에 듣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붙들려지고 사용되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이 사울을 만나신 그 이후에 또 주님은 또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그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이 주님께서 이제는 아나니아에게 할 일을 맡기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집가라는 걸, 이거는 이제 이 다메섹을 관통하는 도로예요. 도로, 직선 도로란 뜻입니다. 집가. 그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에게도 누구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또 누구죠? 사울에게는 다시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또 사울에게는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사울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계속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 그곳에서 기도하게 했는데, 지금 이 사울이 있는 자리에는 굳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지 않고 그 지역에 있던 아나니아라 하는 한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이 사울은 서로는 알지 못하지만 주의 영은, 주님은 이 2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2 사람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아나니아가 총 3명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 제사장 아나니아. 여러분,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 때와 그 시기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또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아나니아는 두려워하죠. 우리가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그렇죠. 이 아나니아의 말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두려움, 염려는 이 개인만의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이고,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사울의 출현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울이 다메섹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사울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붙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새로운 응답을 놀라운 방법으로 세기를 열어가십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아나니아는 주님, 그는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우리를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고 감옥에 넘기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어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가라. 그리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사울을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는 자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의 행하실,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울을 택하신 그릇인데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일들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알지만 내가 이를 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이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을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하였다. 그리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묻겠다고 내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라도 우리의 영혼 누구라도 주께서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은 뭐예요? 그릇은 그릇 자체라기보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무엇을 담아 그것을 운반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그릇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로 가득했던 그의 그릇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담겨서 그것이 이제 열방으로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갖고 있는 이 열심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무엇입니까? 그 열심의 주인, 그 열심의 방향을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을 내었던 이 자를 너의 그 열심의 주인은 나이며 너의 삶은 나의 손으로 이끌려 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살기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 한 사람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의 40년과 그리고 뭐죠? 광야의 40년이 하나만 사용되지 않아요. 왕궁에 있었던 40년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40년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배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탁월한 점들 이런 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때요? 다루어서 하나님이 다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자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날마다 더 주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아는 사람으로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나머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만들어지고 빚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가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완성된 그릇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은 끝끝내 하나님 손에서 빚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가는 그 손길을 내가 거역하고 내 욕심, 내 자랑, 내 뜻을 그 그릇에 담아서 내 것으로 보이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그것을 걷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고 그것을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복음을 담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끝내 거역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버려 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10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끝끝내 그것을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버림이 아니라 내버려 두십니다. 언젠가 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루심을 받게 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동시에 기억할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의함도 있고 불공정도 있고 너나 나나 다 죽음 앞에 일반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릇으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 어디를 다루시고 계신가? 그래서 그 손길에 나를 맡기고 그 손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어때요? 너무나 큰 자기의 생각과 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시죠. 뭐 이게 남 얘기일 땐 좀 쉬워요. 가면 되지. 한번 가볼만 하지.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위협하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유다의 집에 있는 이 사울을 찾아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실체예요. 열심히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그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일을 열심으로 내가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이 아나니아의 항변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아나니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를 찾아갑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리고 찾아가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주님이 누구죠? 사울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 멀게 하시고 하나님 어때요?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살아계시며 능력이 있으시며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직접 어떻습니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요. 그에게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나의 백성들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너를 용납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너를 사랑으로 형제로 용납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하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기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수용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은 나와 동일하게 너를 받고 너를 환대하고 너를 용납하고 있다. 그것을 이 사울이 알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에 이 아나니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와서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형제 사울아 라고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따질 수 있죠. 왜 왔냐? 왜 그랬냐?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원수로 여겨질 뻔한 이 사울을 그대로 나의 형제로, 나의 가족으로, 믿음 안에 있는 한 공동체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복음과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너희가 함께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왜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 배제받은 땅이 아니라 나의 땅이며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눈뜨게 하실 수 있었으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용납한 자 너희가 용납하고, 사울에게 너는 원수로 여겼으나 그러나 그들은 너를 형제로 받았고, 이것이 바로 나의 교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됨이며 이것이 바로 나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아나니아가 온 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보게 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믿는 무리에게도 형제로 그가 받아들여졌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수정하고 바로잡아 주는 분도 주님이시며, 또 복음을 위한 새로운 열심을 부어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육체의 눈이 열림과 동시에 그의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된 거죠. 그가 평생 읽고 또 주장하여 왔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는 새롭게 읽히고 보여지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제사의 희생양, 그리고 또 어때요? 다윗의 왕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분이구나. 여러분, 이 사울이요 굉장히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그랬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육신의 눈으로 열심히 공부했으나,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보여지고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한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밝히 알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픈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 속에서 주의 뜻과 주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발견해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알았던 모든 것들은 이것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어때요?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찾아오셨지만 그를 어때요? 교회로부터 분리된 직통 계시만 받는 어떤 혼자만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시지 않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람과 관련된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나니아 손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통해 안수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그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이 바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라 말씀하실 때 가고 그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갈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울에게 오래도록 참으심, 기다리심,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비방자의 폭행자였던 그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를 우리에게 어때요? 본을 보이고자 하셨다.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오랜 기다림의 그 사랑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 더 강건히,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인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떠한 삶이 있었든 그것으로 오늘의 나를 우리가 단정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가 어떠하였는지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웃에게 주의 복음에 흘려보내고 사람을 향하여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박해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택하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찾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지금까지도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또 누구든지 과거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단정짓지 않고 주께서 박해자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